얻게 하시고 주님 더 강하게 되며 더 지혜롭게 되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소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모델이고 모습이고 본질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도 마음이 갈라지면 따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구하오니 하나님이 의원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서 주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재앙이 속히 끝남으로 다시 또 주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일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혼자 있다면 자기를 축복하시고 누구랑 같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축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보기가 어려우면 거울을 보시고 문영아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자기 이름 보시고. 글쎄 저는 제 생각에는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믿으시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또 어떤 위기에 도전을 받았을 때 누군가를 당연히 찾게 됩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고 또 의지하기 위해서 찾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나 어떤 권세자나 어떤 능력 있는 자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책을 읽고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강사들의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지혜를 얻으려고 자신의 도를 닦거나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지혜를 주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믿음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의 정말 재앙의 때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한 코로나가 확산된 나라가 아침에는 205나라였습니다. 유엔에 40-50개국이 가입이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데 203나라, 5나라가 우한 코로나가 갔다는 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아담 이후에 최대 그 확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에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퍼졌을 때에도 이렇게 205개 나라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또는 해로를 통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만 그렇게 이런 것들이 확산됐을 거 아니에요. 흑사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계가 다 비행기로 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큰 대륙이라 할지라도 도로나 철도가 엄청 발달돼 있고 유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더 많이 빈번한 왕래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누가 나중에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염병의 전 지구적인 확산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마 나중에 그런 조사들이 엄청나게 이미 쏟아져 나오고 이것에 관계된 뭐 연구와 조사와 논문이 끊임없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일이 전 지구적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 환난의 때에 이기는 힘을 어디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잘 될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알 때까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다가 안 되면 누굴 찾아가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겠어요? 언제까지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 흔히 단어도 참 잘 만들어내요. 사회적 거리두기, 참 표현도 재밌게 하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거나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홀로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 그것을 얻을 때까지 또 구한 것을 찾을 때까지 또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될 때요. 하나님이 저는 어떤 면에선 참 우리가 얼마나 21세기에 들어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그래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두들기면 나오는 시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단 말이죠. 저는 밥 먹다가도 서로 얘기하다가도 나 모르는 게 나오면 막 찾으면 우리 애들이 막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궁금한 거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대신에 알고 보면 지금은 정말 주님께 우리가 교만한 걸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능력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라도 그렇게 안 나간다면, 이럴 때라도 주님께 엎드리는데 실패한다면, 이럴 때라도 주님께 힘을 얻는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한다면 정말 주님이 이제 저는 이 재앙의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영적인 부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음이 와요. 그때 지금 주님께 그렇게 엎드리는 것을 못하면 그 부흥의 때를 놓쳐버리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도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면 절대로 안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어떤 종류의 각성을 좀 해야 되겠어요. 각성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예배팀이 예배하지만 예배팀 흩어져 있는 예배팀 형제 자매들도 혼자서 정말 많이 예배하시길 축복해요. 많이 예배하세요. 예배하고 예배를 했다는 인증으로 유튜브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정말 예전에 없는 방법으로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주님이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런데 갔다 오시니까 졸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또 가십니다. 갔다 왔더니 또 졸고 있어요. 3세판인데 이 3세판이 아주 정말 잠자는 3세판이 돼가지고 결국엔 그들이 그 3번의 주님이 주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결국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마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도 맞지만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시험의 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단순히 어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리는 차원도 있지만 내 심령이 깨어서 주님을 구하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있어요. 저 여러분이 더 정신을 차리시고 더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경 읽기 그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전례 없는 많은 수가 지금 신청을 하셔가지고 말씀 읽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의 네 번째입니다. 제가 주보에 오타를 해서 세 번째로 나갔는데, 어떤 하나님의 의 네 번째 10장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제목은 그러나예요. 지난주에는 그러므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 구원받는 조건도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을 이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가고 그래서 그 간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아주 단순한 짧은 정리예요. 근데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제 최악인 거죠. 주님이 구원을 길을 열어 주셨고 구원의 기회도 공평하게 주셨는데, 근데 듣는 사람들이 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요절이면서도 또 17절 말씀의 의미를 서로 제대로 또 이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러므로는 우리는 그냥 삼켜버리고 뒤에 있는 거는 확실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17절 말씀을 떼어놓고 봐도 확실한 진리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때 그때 내게 믿음이 오고 구원이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비로소 살펴보는 거죠. 다시 말한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온 세계 누구든지 구원받게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첫 번째 전해 들은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했는데도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세계 누구든지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7절을 구원받는 원리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7절은 많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라는 것을 확정짓는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는 공평해요. 요즘 공평, 공정, 정의 이런 단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래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공평과 공정과 정의는 아니죠. 오히려 비성경적인 공평과 공정과 정의죠. 단어는 똑같은데 그 말하는 근원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가라고 느끼는 것이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정말로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공평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공평한 복음의 기회예요. 근데 이 공평한 복음의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공평한 복음의 기회, 이 꽃이 안 보이게 만드네요. 그죠. 꽃을 잠깐. 꽃을 주신 분을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틀 전까지 없었다 어제 갑자기 생겨가지고. 공평한 복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우리나라는, 예수님 시대 아메리카는, 예수님 시대 호주는, 예수님 시대 아프리카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신약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는, 누군가가 성경을 말해주기 전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단정적으로 복음은 공평하게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자료, 또 역사적인 근거, 우리가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 장소를 통해서만 흩어진 것이 아니냐. 먼저는 한 가지는 우리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도 동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평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공평함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능력이 일단 모든 자연 피조물에게 드러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온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시대의 철학자들도 하나님이란 이름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많이들 내렸어요. 어떤 식으로 내렸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주선을 쏘고 미사일을 만드는 과학 이전의 과학은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무엇인가가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것에 원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그래서 비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을 계속 찾는데 아직 답을 못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성경이 제일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결론의 원인을 성경은 가장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원인과 결과가 가장 명확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대 철학자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원인을 찾아내면 다시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탁자가 있으면 탁자는 나무로 만들었지. 그러면 나무는 어느 나무일까? 원인을 찾아내면 어떤 종류의 나무구나.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고대 철학자들이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는 결론을 고대 과학자들도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말처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는 게 사실이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안에서 또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만났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만났지, 더 고대로 올라가면 노아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그러나 노아 뒤에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로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사건 하나를 생각하게 돼요. 창세기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전쟁에 의해서 잡혀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성경에 써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샤의 골짜기로 그 모든 회복한 사람과 재물을 가지고 끌고 내려올 때 먼저 소돔 왕이 나가가지고 재물은 네가 다 갖고 사람들은 나에게 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으로부터 재물을 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세상의 재물을 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살렘 왕은 바로 예루살렘의 왕인 것이죠. 나중에 이 살렘이 나중에는 여부스가 되고 여부스가 시온성이 되고 또 시온성이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 지역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또 그 지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과 같은 지역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동일한 장소인 거죠. 지금 현재 이 황금돔 그 모스크가 있는 그곳도 바로 예루살렘 그 지역인 것이죠. 거기에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참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멜기세덱은 영원히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와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참 놀랍죠. 왜냐하면 제가 왜 놀랍다고 말하냐면 이 포도주와 떡, 우리가 성찬으로 생각되는 포도주와 떡,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이제는 성찬으로 바꾸셨던 그 포도주와 떡이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을 통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성경적으로는 처음으로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누군가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죠. 그리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자, 신이시죠. 영원한 존재잖아요. 거기다가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첫 번째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 얻을 공평한 기회를 주셨어요. 혹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지역은 복음을 알지 못했지라고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공평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이미 지옥에 가도록 타락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왜 나에게는 기회를 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실제로 아니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공평하게 만든 첫 번째 요소는 공평한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알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셨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공평하게 만드는 요소는 인류를 향한 공평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시도록 사람들을 보내셨고 천사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어요. 다음 18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18절은 그들이 말씀 자체를 듣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 소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온 땅이에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셨지만 실은 18절은 온 땅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믿는 자만 구원받는데 바로 성경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어요. 또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만 구원받아요. 그 소리가 또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그 소리, 그 말씀은 아까 17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왜 제가 성경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성경을 읽는다고 그 소리,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했다고 참 믿음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별이 돼야 된다. 율법을 다 외웠다고 해서 주님께 의를 받지 못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익히고 율법을 다 외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 그 소리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참 신기하게도 이 놀라운 진리를 사단에게 하셨어요. 사단이 왜 사단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단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참 회개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사단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공격을 진리의 말씀으로 막으시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사단은 그때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사단이 자기가 미련하게 얘기했다가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그러면 주님 제가 잘못했군요. 이때 회개했으면 됐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역시 사단은 사단이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명기 8장 말씀은 또 더 재밌어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굉장히 깊이 있는 진리인데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전달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음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읽을 때 만나를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이 사단은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해 봐 라고 도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이미 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만나를 보내준 자라는 거예요. 이미 단순히 돌 하나 떡으로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표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남자만 60만, 남녀, 어린이, 여자 다 합해서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날마다 먹였던 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만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주어졌어요. 그렇죠? 시내산에 이르기 전부터 만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영이 사는 것은 뭐냐면 육이 살려면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으려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먹을 때에만 진짜 영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깨달음으로 나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먹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간절히 이 기도를 하고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말씀을 깨닫는데 미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읽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마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뭐처럼 읽는 거예요? 이 땅의 떡처럼 읽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는 것처럼 읽고 지식적으로 읽고 그리고 어떤 정보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흔히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 지식이 아니라 영에서 깨달아지는 이 말씀으로 임할 때만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은 마태복음 화장세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43절에는 이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셨어요. 주님 자신이 또한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듣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게 돼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지금 우리 세대에 큰 슬픔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큰 슬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이 상태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큰 이 땅의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슬픔은 똑같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또 깨닫지 못해요. 듣는 자들이 분별한다면 전하는 자들이 경계를 받게 될 거예요. 듣는 자들이 분별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분별한다면 신천지에 가지 않겠죠. 듣는 자들이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지 않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만희 때문에 지옥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핑계가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지옥을 간다면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내가 문선명 때문에 이만희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두 가지 큰 슬픔이죠. 전하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슬픔이요. 듣는 자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슬픔이에요. 주님은 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인용을 하는데 하나는 모세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인용하죠? 이사야를 인용하잖아요. 왜 둘을 인용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민족을 처음 이룰 때 보내준 선지자예요. 모세는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19절 20절은 하나님은 말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 하셨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이 말씀 하셨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태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 말은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허무한 것, 우상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 32장의 이 점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들이죠. 이방인을 의미하죠. 신약적인 의미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한다.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도대체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할까? 또 어리석은 민족은 이 신약의 개념으로는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그들은 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 약속과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나게 할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 언약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그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 민족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지? 아니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실까? 아니 저 민족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없는데 왜 저들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까?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질투와 시기를 일으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아예. 하나님은 엄청 일관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사야서가 가요. 모세에서 이사야로 껑충 뜁니다. 이사야가 BC 한 600년대 사람이고 모세가 한 1400년대 사람이니까 엄청나죠. 최소 800년에서 9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 이것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65장 1절에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물주가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별을 보고 또 바다를 보고 땅을 보고 온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뭔가 공의가 작동하는 거 아니야? 악한 자들이 많은데 결국엔 저들이 망하네? 뭔가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야? 라는 질문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만드시고 계셨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들이 누군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10장 20절 처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없이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 저도 오늘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사야가 돼야 되죠. 그래야 고은영 목사가 다원주의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사야도 이 말을 했으니까.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시하셨다고 이사야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라고 또 찝어서 말씀하세요. 그 나라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고 주님이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건 성경의 증거예요. 역사의 증거도 아니고 고고학의 증거도 아니고 그리고 과학의 증거도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의 증거예요. 전 이 증거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안에서 어찌하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우리는 해야 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 이사야 65장 1절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게 내가 자신을 드러냈다 하신 말씀이고 2절은 또 반대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 온 민족, 온 나라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종일토록 내가 부르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주보에 놓고서 여기다는 PPT를 깜빡 안 넣었는데 제가 주보에 보시면 3가지를 적었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의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했던 말이에요. 또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그러나 그 기회가 성경적인 기회는 아니었어요. 그 기회가 성경적으로 평등한 기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실은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부나 정권만 성경적인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정부, 어떤 정권도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좀 잘못된 것일 뿐이죠. 똑같이 모든 과정이 공정한 과정은 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정부도 없고 정권도 없어요.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는 그런 정부나 리더도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종대왕 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알려지지만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세종대왕 이전과 세종대왕 이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세종대왕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노비가 10%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세종대왕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비가 거의 40,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가 됐어요. 세종대왕이 법을 고쳤는데 그 법이 노비를 만드는 법이 된 거예요. 노비의 자녀도 노비가 돼요. 그냥 법적으로. 그러니까 참 한국에서는 위대한 왕이지만 실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노비로 만든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랑이 한글이잖아요. 한글. 세상에 유례가 없는 언어죠. 실제로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외국말을 우리는 뜻이 뭔지는 몰라도 적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한국이 정말 기가 막힌 언어예요. 모든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글을 왜 만들었어요? 나라 말싸미 둥기가 달아. 뭐냐면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이 필요해라고 한 게 아니라 훈민정음 처음 시작이 나라 말씀, 한국말이 중국말하고 달라가지고 힘들다. 중국과 교류하는데 특별히 중국의 말씀을 받드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글이 만들어진 원인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비판받을 수 있지만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훈민정음 어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뜻과 말을 잘 한국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을 중국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게 훈민정음의 취지예요, 취지. 그러니까 실은 이제 세종대왕이 이 역사상 어느 대왕보다 더 중국 사대주의에 접근해 있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 어떤 정권, 어떤 위대한 리더, 어떤 사람이어도 온전하게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없어요. 온전하게 공정한 과정으로 이끌 수 없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서 온 역사를 가장 공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를 경영하실 때 얼마나 공정하게 경영하셨는지를 우리는 나중에 너무 놀랍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온전한 공의롭게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시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가 손해볼 때라도 내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셈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공의, 영원한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만이 정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리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더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과 가깝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불평했던 말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과 진리만이 온 세상 가운데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합니다. 주님의 진리만이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주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온전한 진리 위에 서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의 입술에 주님 부정함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것이 있다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지고 있던 오해와 불평과 불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주님만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주님만이 정의로우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나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나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일이 옳으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복음만이 모든 열방을 소성케 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진리를 위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땅에 있는 백성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마다 왜곡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왜곡된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미혹들이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진리에 대한 오해라고 하고 진리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함의 지식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비뚤어진 것, 우리의 마음에 배역한 것, 우리의 마음에 속이는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재앙의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주님만이 공정하시고 주님만이 정의로우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며 주님, 그것이 주님의 바른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 환난의 때, 하나님, 이 하나님 재앙의 때 오히려 지혜를 얻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